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까지 찬신대로 저와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에게 종노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옵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거 물으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다. 혹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그건 어떤 의미에서 형식적인 것이고 그 내용적인 의미로서는 몇 가지로 요약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인이라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이다. 이게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가 내 주인이 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되고 내 가치관의 주인이 되고 내 몸의 주인이 되고 내 생활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 모든 소유도 이제부터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내 주님으로 그리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섬기던 것, 내가 주로 섬기던 것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씩 변하는 거 보잖아요. 그동안에 돈 좋아하던 사람 이제 돈 그거 별거 아니요. 또 그저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고 그저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저 언제나 자기 몸 가꾸는 데만 열심히 하던 사람 그거 다 내버리고 이제는 그저 봉사하는 일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존심 소중히 여기고 자기 뭐 지식 같은 거 자기 지위 같은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걸 자기의 우상으로 생각했죠. 사실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참 많지요. 예? 자기의 명예를 자존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전부 내가 그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철학을 그걸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강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부정되어야 되니까. 그게 아쉬워서. 네? 그 익숙한 것, 그 종래에 가졌던 생각, 그거 버리지 못해서 부득불 떠나야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만 그렇게 힘들어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종이 가까우고 하면 그때 가서야 다 쓸데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때나마 이렇게 고백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고 그 모든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던 것
주인으로 섬기던 것 다 버리는 것이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알게 됨으로 해서 그가 내 길이 됩니다. 이제는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가 말씀하는 대로, 그가 보여주신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던 생각, 내 고집 다 버리고 그가 내게 보여주는 길, 그 길로 따라갑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사신 그 방법, 그 철학, 가신 그 길이 참 좋은 길이요. 아름다운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거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나 나름대로의 세상 방법 다 버리게 됩니다.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길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그가 내 길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향하는 영원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압니다. 그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나약함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압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지금까지 방황하던 생활을 다 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곧게 따라갑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그 능력과 그 지혜로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의 사실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진리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헛된 지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다, 뭘 한다, 무슨 책을 보나 봐도 다 시시해요.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오로지 성경 말씀이 좋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것만이 진짜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되면서 그 외의 모든 철학과 이런 것들 다 버려요. 예술도 그 기독교적 신령한 예술을 좋아해요. 속된 건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비진리를 다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더 귀한 것을 알게 되면 전에 소중하던 것은 버리게 돼요. 진짜 진리를 깨닫고 나면 거짓을 버리는 건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부정해서 그리스도를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부정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긍정하게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긍정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거짓을 다 부정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제 더 다른 데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는 거룩하신 자인 줄로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거든. 알고 나니까 이제 더 방황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다 버리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내가 나됨도 은혜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요. 내가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은혜요.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은 은혜로 생각해요. 누구하고 만나는 것도 이것도 은혜요.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게 될 때 자연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목적이요 중심입니다. 내 생의 목적이요 그리스도 중심.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다 더구나 옛날 일들 또 나 자신을 중심하는 생각 다 버렸어요. 그동안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에고센트릭, 자기중심적이었죠.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이 다시 세상을 주로 섬길 수 있겠느냐. 은혜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옛날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는 너희들이 종되었었다. 그 상태가 그래요. 생활 양식이 하나의 종이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끌려갔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이요. 노예가 되어 있었다. 죄에 끌려가지요. 양심의 가책에 끌려가지요. 빚진 사람은 빚진 데 끌려가지요. 모든 것은 전부가 이렇게 억지로 부득불 끌려가는 그런 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런데 자,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됐는데 이제 다시 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고요. 공부와 같은 거 아니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담배도 보통 중요한 상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점이 그겁니다. 그것까지 안 피우면 되지 뭐 그거 그렇게 어렵나? 안 그래요? 그것까지 그거 안 피우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더래요. 그게 되게 힘들대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게 담배의 노예가 돼요. 담배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더라고요. 그 비행장 같은 데 가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앉을 데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는 저쪽 구석에 요만큼 유리로 막아놓고 거기 가서 피우라 그래서 금연실, 아니요, 그게 흡연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돌아가서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요렇게 하고 빨고 이게 원숭이가 따로 없더만. 얼마나 불쌍해요. 예? 난 거기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게 노예가 되어서 말이야. 자기도 싫은 거 알아요. 누가 마음왔다 그래요. 왜 자꾸 피우냐 그러니까 담배 피워서 거기 입에서 냄새가 나서 그 냄새가 싫어서 또 피운대요. 예? 자, 그러니 이거 노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깨끗이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몇 년 끊었다가 또 피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멍청한 사람이죠. 이게. 깨끗해졌다가 그걸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다시 노예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끔찍한 노예 생활로 왜 다시 돌아가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이고요. 또 우상 섬기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사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철저히 섬겨야지요. 이 귀신 섬기면 저 귀신이 화내지요. 저 귀신 섬기면 이 귀신 화내지요. 또 다 섬기느라고. 아이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갔다가 이사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날 가면 또 안 되고, 어느 날 가면 빨래 넣으면 안 되고, 어느 날은 뭘 하면 안 되고. 그 다 가리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사노 말이야.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참 좋다 그래요. 그렇게, 그거 많이 하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아무 때 이사 가도 되고, 아무 때 결혼해도 되고, 나한테 와서 결혼날 부탁하는 사람도 꼭 요 날 해주세요. 그래요. 이날 아니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그래요. 오다 가서 물어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무 때라도 좋아요. 요 때에서 요 때까지 아무 때나 목사님 시간을 낸 대로 하세요. 그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고. 이날도 안 돼, 저날도 안 돼, 이날 되고 어느 날 몇 시에 해야 된답니다. 그러죠. 이게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활짝 핀 행복한 생을 살았는데 이제 다시 우상을 섬긴다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에 매였죠. 율법에 매여서 그 엄격한 규례 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은혜로 자유인이 돼서요. 그리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우상에 섬기고 율법주의에 매였다가 예수 믿어서 자유 얻었다가 또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만 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예요. 예? 이게 얼마나 안 된 거냐 말입니다. 또 선인은 무지했어요. 이제는 진리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제 또다시 어리석어지겠느냐. 또 유치한 그 율법적 규범에 매여졌어요. 이것을 농학선생이라 그래요. 이런 유치한 것에 매여 있다가 자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스스로 판단해요. 전에는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매였지만 이제는 하라 하는 소리입니다. 전에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제는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넉넉한 자유의 법을 지켜나가다가 다시 또 유치한 법에 매여서 몽학선생의 노예가 된다면 그 수하에 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참으로 행복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다시 불행해졌다면 사실은 진짜 행복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오락가락 하는 것은 참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이 소중한 가치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돌아가느냐? 아직도 미미해서, 유치해서.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종로로 타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노예가 되었다. 우상이 뭡니까? 거짓이지요, 협박이지요, 공포를 주지요, 또 그리고 낡은 규례지요.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들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온전한 자유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탕자 비유로 말하면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자유로운 줄 알았지만 나가보니 그렇지 못해요. 거기에 얼마나 속박이 있었어요. 죄와 불의와 거짓과 모든 죄악 중에 이렇게 노예가 됐다가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에 내가 궁금한 건 바로 그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무사히 집에서 살았나 그 걱정이에요. 얼마 있다가 형하고 다투고 또 나가버리지 않았나. 그 제 2편이 좀 걱정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자유함을 안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깨달았다면 다시는 집을 나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탕자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던가. 내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나를 기다렸어요. 내가 싫어서 집을 나갔는데도 아버지는 나를 기다렸다는 것을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야 깨달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알지만은 나와서 딱 보니 어때요?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큰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깊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제 고백할 수 있는 말 딱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먼저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나를 아셨다고 하는데 근거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기보다는 먼저 그가 나를 아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이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학술적으로는 예정이니 예진이 하는 말 합니다만은 어느 말이든지 좋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신비로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는 옛날로부터 돌아와야죠. 옛날을 버려야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제가 종종 이민 가서 많이 봅니다만은 참 피곤해해요. 좀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이거 설교하면서 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볼 때 제 눈이 밝아서요. 저 2층까지 나보는데요. 졸고 앉는 것까지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저녁 시간이지만 지금 여기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설교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조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피곤해서 안 되세요. 또 여기서는 제가 이 교인들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미국 가면은 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도 그렇고 좀 이제 악수를 합니다. 그 땅이 그래도 미국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남녀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는 남자하고도 하고 여자하고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얼굴은 보니까 분명히 여자인데 손은 나무꾼이에요. 얼마나 손이 거친지. 난 그 거친 여자의 손을 잡을 때 제 마음이 아파요. 미국 와서 고생 많이 하는구나 말이에요. 이게 느껴요. 그 졸린 것도 너무 피곤해서 조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미국 가가지고 고생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가까운 친척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갔다 돌아온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 땅에 어쨌든 가놓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일 어려운 때가 얼마인가 하니 3년이에요. 그 3년을 잘 넘겨야 미국 생활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전에는 자꾸 오고 싶기도 하고 뭐 잘못 왔다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3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첫째 버리는 게 뭐냐 하면 체면을 버려야 돼요. 한국에서는 체면을 생각하고 살았거든. 거기 가서는 체면 없어요. 여기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도 거기 가서 구두 수선해요. 구두 깁는 것도 한다고요. 체면 버려야 살지. 거기서 에헴 했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무슨 양반 알아주나? 체면을 깨끗이 버려야만 산다. 첫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명함을 버려야 돼요. 여기 있을 때 뭐 명함 떡 내려면 사장, 뭐 여기 전무, 뭐 교수, 뭐 박사 하는 거 명함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옛날에 뭐 가졌던 지위나 뭐건 뭐 자기의 신분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뭐 학위라든가 다 소용없어요. 거기는 뭐 주유소에 가서 기름 따라주는 사람들도 보면 박사도 많아요. 누가 통계를 내봤는데 박사가 200명이 기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다 해가지고 뭐 갈 길 없는 건 뭐 쓰여지지 않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이런 거 명함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신분, 옛날 신분 깨끗이 잊어버려. 세 번째가 뭐냐면 성질을 버려야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뭐 기분 나쁘다 뭐 기분 나쁘면 못 살아요. 완전히 성격을 죽이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미국 이민 생활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IMF 시대 오늘도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체면 버려. 과거에 가졌던 명함 다 버려. 그리고 성깔 좀 제발 버려. 그리고 살아야 오늘 같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옛날 것을 깨끗이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그 유치한 것이 돌아가겠느냐? 그럽니다. 이 약하다는 말은 아스테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아주 유치한 것.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천한 것, 부토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거짓골을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궁핍한. 율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그 옛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면은 옛날 일, 옛날에 관계된 것들, 그런 것들은 깨끗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옛날로 가끔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돌아가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몇 가지를 듭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는 날을 지키는 사람, 날과 절기와 해와 이랬는데 그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혹은 월삭, 달, 날과 달 이런 건데요. 이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거 형식주의에 빠지면은 이게 또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주의를 지킬 때 의미로 지키지 않고 그 근본 뜻으로 본래적 의미로 지키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면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또 다른 율법을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월삭도 그렇고 절기 지키는 것도 그렇고 안식년, 희년 지키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것을 삼가 섬기니, 삼가 섬긴다는 말은 일일이 지키고 또 여기에 준수하고 여기에 종이 되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안식일의 노예가 되고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율법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율법주의라고 하게 되면 뭐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주의를 지키고 뭐 11조를 내고 뭐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 받는다. 또 내 죄 사함 받는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 율법주의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에 빠져서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보여서 안식일 지킨 것이 됐어요. 내 쪽으로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빠지기 쉬운 것이에요. 잘 믿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규범대로 병을 평가하기가 쉬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교인 가정을 신방 가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몇 분이 같이 신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듣자 하니까 지금 신방 간 그 집이 그 아주머니가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아직도 처음 믿는 사람인데 뭐 여기저기 하다가 그만 2주일인가 빠졌대요. 교회 못 나왔대요. 거기를 신방을 갔어요. 자, 그런데 딱 들어섰는데요. 장로님이 조금 이렇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분이에요. 저 들어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주일 빠졌다며? 예. 그래가지고 천당 가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요, 처음 나온 교인이 그냥 서서 울어요, 서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달래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뭐라고 했겠어요? 한 달 빠져도 천당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지금 이 사람은 천당에 걸렸는데 지금. 안 그래요? 그거 뭐 빠질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 번 빠졌다고 그냥 뭐 천당, 지옥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게? 또, 나오면 뭐라노 졸다 가는 거. 그게 뭐라? 그게 중요한 거요? 그래서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형식주의의 율법주의, 이런 데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어떤 지방교회에 집회인도하러 갔는데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어떤 아주머니가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제가요 지금 벌을 받았거든요. 무슨 벌을 받았는데요? 내가 주일날 하루 장사 나갔다 왔더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어요. 그래 벌 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방언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방언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살지 뭐에 그러시오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잘했거든요. 한 주일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딱 막았는데 이거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야하고 그리고 방언이 술술 나오고 그러면 됐다 생각하다가 방언 한번 딱 끊어지니까 못 살겠다고 노래 듣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거 스스로 지금 자기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율법에 자기가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겠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아주 율법주의로 끝나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이 교인처럼 다시 한번 기독교적 바리새이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뭐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고 남은 안 한다고 남 저주하고 남 비판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면 이것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합니다.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감사하면서 합니다. 오로지 은혜에 대한 충만함과 감사와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예, 3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우리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추위와 어려움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나라에도 지금 여러 곳에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 노숙자,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에 우리가 그들의 고난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기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릴 만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